모든 보급이 다 끊긴 까닭에 사마리아 성중에 큰 기근이 생겼습니다. 심히도 참 어려운 위기를 만났지만 보잘것없는 문둥 환자, 나병 환자 4사람이 진박해서 곤고한 가운데 있다가 아람진에 가서 아람진의 모든 원수들이 다 도망가고 많은 양식 있는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므로 4문둥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그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가 포위됨으로 기근이 심해가지고 나귀 머리,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가리라 요즘 말하면 몇십만 원에 거래가 되고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비둘기똥처럼 생긴 콩이 있대요. 그것도 심히 아주 비싼 고가로 팔려오는 큰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겠습니다. 6장 24절 25절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아람왕 베네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니 나귀 머리는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은 가부는 은 5세겔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귀 머리는 보통 때 먹지도 않은 거예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에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비둘기똥처럼 생긴 그러한 콩도 고가에 거래가 되는 아주 심각한 기근과 양식의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쟁이랑으로는 참 아주 비참합니다. 북한 땅에서 지금도 이렇게 양식의 기근이 있고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는 형국이 있는데 얼마나 이 기근이 심해졌던지 쭉 나오지만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둘이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해가지고 아이까지 삶아 먹었어요. 아이를 삶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아이 삶아 먹을 차례가 됐으니까 또 숨겨놓고서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왕한테 호소하고 왕은 그 일을 듣고서 얼마나 참담해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이북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 연길에 선교 가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탈북사에서 들었어요. 자기 동네에 국수집이 있는데 아주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났대요. 많은 사람이 소문나가지고서 국수를 사 먹는데 왜 그렇게 맛이 좋았을까? 그 동네에 아이들이 실종이 됐대요.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수집에서 그 아이 옷이 나왔어요. 아이를 잡아가지고 아마 그걸 우려가지고 국수를 삶아가지고 그 맛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 먹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좀 어려움 당하면은 아이도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보험금을 달라고 딸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탄 다음에 딸을 불구자로 만들어가지고 보험금 타먹고선 감옥에 간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위기를 만나면 자식 잡아먹는 이러한 참 형국인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러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원인은 여호람 왕이 교만하고 우상 섬긴 죄값이에요.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인데 아합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제일 우상을 많이 섬기는 왕이에요.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자 섬기는 일을 앞장서 가지고 전국적으로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자는 잡아 죽이는 이러한 참 아주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아들 여호람 왕도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나간 까닭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 가지고 아람 나라의 포로가 되고 성이 다 포위가 되고 큰 기근을 당하고 아이까지 잡아먹는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죄값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위기를 만났는데 이럴 나는 회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 선자를 잡아 죽여야만 된다 하면서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방도 우상 섬기다가 바알신을 특별히 우상 섬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아들 여호람도 자기 아버지가 우상 섬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얼마나 참 비참해요. 당한 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교만하고 죄진 가운데 나가니까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심히도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28절에 보면 왕이 여자에게 묻기를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저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들은 내일 잡아먹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자 말하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왕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왕이 성벽 위에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보니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들 하나 잡아먹고 서로 왜 내 아이는 안 내놓냐고 참 싸우는 지경이 생겼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참담해요. 그냥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참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이 곤고한 것을 당하고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갔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텐데 형식적으로는 옷을 찢고 참 회개하는 모양을 가졌지만 실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끊지 않고 나간 까닭에 하나님이 더욱더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했습니다. 회개할 때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해서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회개할 때
옷만 찢으면서 그저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통해 잡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모든 우상을 끊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그저 말로만 회개하고 옷가죽만 찍는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못 됩니다. 여호람 왕이 백성들이 참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보고 말로는 회개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권고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바로 서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거 보면 진정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책임 전가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회개 생각하지 아니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도 범죄한 다음에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그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하와에게 책임 전가했잖아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 하나가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가 자기는 진정으로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서로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 서로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여당 책임이다, 대통령 책임이다, 여당에서 야당 책임이다 하고 서로가 책임은 전가하면서 추궁하지만 실제로 책임지겠다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으려면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끊고 바로 서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거스리고 니누에 가라고 그러는데 다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 만났을 때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 잔잔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이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서 요나가 책임을 지고 내가 지은 죄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바다에 빠져진 바 될 때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철저히 회개하니까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요나를 다시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니네에 가서 복음 전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요나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죽을 죄다. 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12절.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면 풍랑은 잔잔할 것입니다 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진 바 될 때에 모든 풍랑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 남 탓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 탓이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한 것처럼 요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어떤 사람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해석하면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다른 답 탓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책임을 지고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풍랑도 해결되고 죽으면서까지 또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물고기 예비해서 거기서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지고 모든 책임을 내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하셨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입니다. 정상적인 이제는 가격으로 돌아오리라는 거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지금 아주 고가에도 양식이 살 수가 없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는 곡식을 사고 파는 좋은 은혜의 시기 때가 올 것입니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절에 왕이 자기 손으로 부축한 한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소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왕을 부축한 한 장관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와 같은 일이 있겠느냐.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지금 몇십만 원에 거래되는데 어떻게 지금 정상적으로 고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평화의 시대가 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불신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로 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장관에게 당신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이제는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당신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은혜의 때를 줬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나가면 보기는 보지만은 믿지는 못할 겁니다 하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역사로 그대로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7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의 진영을 약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서가 한 세겔,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에 거래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아람 진의 원수를 다 물리쳐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 자기를 부축하는 지휘관에게 성문을 감독하도록 시켰는데 그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발표 주었으니 이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때 그가 예언한 말씀대로였다 그랬습니다. 반대하고 믿지 않던 그 장관은 그 모든 광역을 봤습니다. 보는데 이제는 왕이 문을 지켜라. 지키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그동안 굶다가 정작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밀려들어가지고 그 장관은 발로 밟아 죽고, 그 장관은 하나님이 좋은 구원의 기회를 준 건 보았지만은 그가 믿지 않은 까닭에 먹질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면 그 영광의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눈으로 보긴 보지만은 참여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으로 나가는 장관과 같이 불쌍한 자가 됩니다. 말세에도 이 세상에 재림을 할 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제는 다 예수님은 재림에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고 거역하면 재림하는 거 다 봐요. 이제는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재림하는 영광을 보지만은 자기는 참여하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참여가 돼서 구원받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참여할 수 있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구원의 영광을 바라는 보지만 참여는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어떤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 문동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됐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봅시다. 3절, 4절. 나병에 걸린 네 사람이 성문 입구에 있다가 그들이 서로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들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또한 죽게 될 것이니 이제 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문둥이 나병 환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비천한 자 아니에요? 가족하고도 못 살고 처자식하고도 못 살고 진 밖에 쫓겨나가지고 진 밖에서 살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나병이 걸리면은 아예 족보에도 빠져요. 그냥. 제사장에게 확인받은 다음에 족보에도 빠져가지고 빨간 줄이 올라간 다음에는 진 밖에서 구걸하다가 이제는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소리 외쳐가지고서 가까이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문둥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문둥병에 걸린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천한 자였는데 이러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문둥 환자와 같이 비천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신다는 걸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 밖에 있다가 이제는 이 땅가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사마리아 성도 다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판국이니까 구걸에 먹을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있어서 굶어 죽으나 성에 가서도 구걸의 입장도 못 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길밖에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아람진으로 가자. 아람진에 가서 항복을 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한번 죽는 거다.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가보자 하고서 그들이 아람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 바로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서 굶어 죽는 거 뻔한 일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 가서 구걸할 입장도 못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살 길이라고 하는 건 아람진으로 가는 길이다. 그들이 긍휼을 베풀어 살면 좋고 안 죽으면 또 죽게 되면 또 아무래도 죽을 거 거기 가보자 하고 그리 가기로 이제는 결심을 하고 지금 죽을 각오가 간 겁니다. 원수의 진으로 이제는 갔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5절에 그들이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그들이 아람 진영의 끝까지 갔으나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람들의 진축은 아람 진영에 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동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를 치르고 오는 것이다 하고 일어나 황혼 무렵에 도망하되 장막과 말들과 나귀들과 진영을 있는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도 없고 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끝날 텐데 자관 위험을 무릅쓰고 가보자. 가봤더니만 그 모든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거기 군대에서
병고 소리가 들렸어. 이스라엘 향해서 병고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오니까 그들이 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만나니까 원병 요청을 한 모양이다. 해쪽 속 이집트 왕들에게 원병 요청을 해서 그들의 군대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 모양이다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실제 간 사람은 몇 사람 갔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4사람이 지금 자기 죽을 각오하고 이제는 여기서 죽느니 가보자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쓰시려고 아람진에서는 큰 군대 소리 오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문둥 환자를 통해 가지고 4사람이 가지만은 그 원수 진에서는 큰 군대가 지금 말 타고 그냥 병거 타고 오는 소리로 들리게 만드니까 두려워가지고 다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네 문둥이가 지금 어자든지 살 길 찾아보자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가지고 원수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군대가 오는 것처럼 청각에 무슨 착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다 도망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4사람의 나병 환자와 같이 가만히 그저 머물리자 여기서 그냥 할 수 있느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길 찾아 나서면 살 길이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그저 살 길 찾지 아니하고 뭉겨대는 사람은 살 길이 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한번 길 있지 않겠느냐 찾아 나서면 분명히 살 길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로 14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 라고 말한다.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을러가지고 길에는 사자가 있다. 거리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으니까 가봐야 소용없다. 가봐야 손해 만난다. 하고 그냥 게을러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핑계대고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나겠느냐 조금만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가난에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인에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군사가 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아요. 그러나 나병 환자가 같이 가보자 그냥 원수에 지내도 거기 가면 양식이 있으니까 살 길 있지 않겠느냐. 가보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원수를 다 물리쳐가지고 그냥 먹을 양식이 수북히 쌓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컷 먹은 다음에 이제는 배가 두둑하니까 이제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가 이거 우리만 먹는 거 이거 선치 아니하다. 우리 동족, 우리 형제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는 판국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벌받아야 마땅하다. 가서 사실을 알리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아람진에 갔더니만 아람 군대는 다 없어지고 먹을 양식이 여기 많습니다.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므로 그들이 다 이제는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큰 역사를 일어나가게 됐습니다. 버림받은 문둥한 자랄지라도 어디든지 굶어 죽느니 살 길로 찾아가 보자 하고 아람지로 갈 때 하나님이 자기도 살고
자기 동족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뤄나가겠습니다. 문둥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우리와 같이 건강한 사람이 왜 사명 없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사명 없는 사람 아예 내질 않아요. 내지도 아니하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명 구원하는 큰 사명의 있는 까닭에 불러주신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자. 전도를 위해서 나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서자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데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문둥 환자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크게 쓰임 받았는데 건강하고 얼마나 지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먹고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쓰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쓰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직분을 맡았는데 게을리하고 불충성하고 나가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 보답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금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건져내고 살려나가는 일에 일비적을 감당해야 됩니다. 문둥 환자가 이렇게 아람의 진에 큰 양식이 많은 걸 발견하고 먹은 다음에는 우리만 먹고 굶주린 형제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가서 전해줌으로 다 구원했잖아요. 이게 전도는 뭐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거지가 먹을 양식을 발견해가지고 다른 거지에게 전해주는 게 전도다. 굶주리던 거지가 이제는 먹을 양식을 발견했잖아요. 자기만 먹지 말고 굶주리는 자기 형제 거지에게 여기 양식이 있다 이리 와라 해서 전해주는 게 그게 전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죄값으로 다 심판받아 지옥 가고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길을 발견했잖아요. 이거를 전해주는 거, 깨우쳐주는 거, 이게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의 결과로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거래가 되는 구원의 시기가 올 것이다 할 때에 장관이 믿지 않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죽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내 문둥 환자는 사회에 버림받고 참 사람에게 버림받은 비천한 자였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한번 아람진으로 가보자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람진에 갔더니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가지고 많은 양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먼저 먹고 굶주린 형제들에게 전해줌으로 보잘것없는 문둥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비천한 나병 환자도 사용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축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명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전도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